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손길이 주제라고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8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는 백성들의 명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 때 돌아왔습니다. 그 명단이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귀환자 명단에는 1513명의 귀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장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기에 오늘 에스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차 귀환 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귀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1차 귀환 때 거의 다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1차 때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귀환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정착하며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에스라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은 1차 귀환으로부터도 몇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차 귀환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귀환에서는 에스라가 주도하여 돌아왔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1차 귀환의 명단이 일반인들부터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레위인, 성전의 일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모세의 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게르솜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다말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다말도 아론의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이다말을 아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귀환하는 백성들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두 명의 인원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환하는 백성들을 기록하면서 앞서서 제사장과 왕족을 기록하며 지금 귀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환하고 있는 목적은 제사장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인 왕족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에 한 자손씩 12자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어 계수하였던 것과 같이 12자손으로 분류하여 계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노예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출바벨론, 출바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모였는지 아니면 조금 이동을 하다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살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 그 옆에 광야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광야가 아니고 광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살펴보니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은 2차 귀환하려고 하는 이 행렬에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했다면 레위인들은 주로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제사장처럼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돌아가겠지만 가서도 자신들이 하게 될 일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여겨서인지 그들은 귀환 행렬에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레위인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 꼭 함께 가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에스라는 16절에 보면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명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비인이라는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해하고 숙고할 줄 아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이런 말들을 뜻합니다.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을 통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는 족장들과 그 명철한 사람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할 말이 아마도 뒤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겨달라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그들의 섬김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음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여 함께 귀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족장들과 명철한 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말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말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도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들의 몇 마디 말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바꾼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처럼 유다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레위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섬김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족장들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의 말 몇 마디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함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한 것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동부 파키스탄 발루치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족속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제자와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동부 파키스탄 발루치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출 바벨론, 출 바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